15번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함께 가십시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한동안 성경 읽으면서 풀리지 않는 숙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특별히 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 한켠이 굉장히 짠해오는 그러한 느낌을 성경을 볼 때마다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그 인물이 누군가 하면은 오늘 우리 출애굽기 33장에 나오고 있는 모세입니다. 왜 제가 그런 생각을 성경을 보면서 했는가 하면 모세는 유일한 소망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모세의 유일한 꿈이고 소망이고 기대고 그의 원함이었습니다. 그래서 60만이나 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모든 책임을 다 모세에게 떠넘겼잖아요. 광야에서 목마르면 모세야 목말라 죽겠다.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 더우면 더워 죽겠다. 추우면 추워 죽겠다. 왜 우리를 이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렇게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가서 이렇게 힘들게 우리를 만드는가. 그때마다 모세는 죽을 보기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수많은 모욕과 욕과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세가 모든 것들을 잘 이기고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의 소망이었습니다. 하나의 꿈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뿌리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민수기의 신명기 34장에 보면 이제 너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독대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보산에서 아래로 내려다보이는 가나안 땅을 보여주면서 다 보여주셨어요.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여리고 골짜기 평지 수알까지 보이시고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기다리던 가나안 땅이 드디어 내 눈앞에 보이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가나안 땅. 제가 이 땅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했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너의 생명을 내가 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고 아팠을까. 모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꿈이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열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눈앞에서 목전에서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에 그것이 딱 멈춰졌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한순간에 머리승이 무너지고 여러분 공든 모든 탑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그 꿈이 일시적으로 물거품이 되어버렸을 때에 그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컸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나로 하여금 더 가슴 아프게 했던 것이 뭔가 하면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나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는 물었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차라리 보여주지는 말든지 차라리 보여주시더라도 모세의 시력이 완전히 떨어졌어. 하나님께서 모세야 저 앞에 보이지? 내가 약속한 땅이다. 저기 축복이 있는 땅이다. 나의 영광이 머무는 땅이다. 보이지? 하나님 어디요? 저 앞에 보이잖아. 하나님 시력이 너무 떨어졌어요. 제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볼 수가 없네요.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시력이 어느 정도 좋은가 하면 독수리와 매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 땅을 다 보여주시고 난 후에 하나님이 지금들을 통제하겠다 할 때에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네. 보여주지를 말든지, 아니 보여주시면 한 번에 밟고 데려가시든지, 다 보여주고 데려가겠다 할 때에 그의 마음이 참 허락되지 않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릴 때 예수 믿고, 야, 왜 그랬을까? 모세가 가나안 땅 가는 걸 하나님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싫어하실까? 그건 아니실 텐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사용하셨고 모세를 얼마나 좋아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 보여주기만 하고 그냥 데려가실 분 아는데 왜 그랬을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34장을 읽으면서 33장, 34장을 읽으면서 그동안 풀리지 않는 것들이 한순간에 일시적으로 쫙 풀려나갔습니다. 하나도 안타까움, 하나도 아쉬움, 애석한 마음이 없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야 되겠다, 모세를 취하겠다 할 때에 모세는 그때 제가 느꼈던 안타까움이 아니었습니다. 상손을 들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나를 부르시다니.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가나안 사람과 헷,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다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원주민 싹 쫓아내고 너희들 들여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함께 가자는 이유도 그 뒤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적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보고만 계실 수가 없어요. 공의 하나님께서 죄는 심판해야 되고 죄는 징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 곧은 백성, 너희들의 목이 곧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너희들의 마음이 너무 높아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너희들과 함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내가 나의 공의가 너희들에게 임하면 다 진멸할 것 같으니까 너희들 함께 가지는 못하지만 너희들 올려보내긴 하겠다. 들여보내긴 하겠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시면 그것으로 하나님 하실 일 다 하신 거예요. 내가 몸이 병약해서 하나님께 오면 다 고쳐준다고 그래서 예수를 열심히 잘 믿었더니 하나님의 사랑받아 내 몸이 건강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몸이 아플 때는 하나님이 만병의 대의사가 되셔서 나를 치료하시면 되었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어가고 싶은 가나안 땅에 들어보냈으면 하나님의 의무는 그것으로 끝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가난할 때 경제적인 압박과 물질에 대한 고통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재물 얻는 놈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 인생에 물질의 복을 주셔서 이제는 밥이라 끓여먹을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안 계셔도 돼요. 자녀들, 골치 아픈 자녀들 때문에 울고 불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께 부러지던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이제 자녀들이 효자요, 효녀요, 효부가 되었을 때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고 이런 존재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부러지면 금방 나타나셔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몸이 아픕니다. 고쳐주셔야 됩니다. 내가 물질로 어렵습니다. 돈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세도를 부리고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 자리에 올려주셔야만 해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우스보이처럼 내가 무엇을 명령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해내야 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거는 모세의 생각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여보내겠다 할 때에 모세의 말을 들어보면 얼마나 눈물 나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에 내가 사자를 보내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는 그 말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거기에 올려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즉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가나안 땅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좀 비약적인 설명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천국, 지옥보다 못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지옥이라면 그것이 나는 천국보다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가시려면 차라리 우리를 이 척박하고 배고픔 있고 목마름 있고 헐벗음 있고 신발이 떨어지는 발이 부르트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광야가 조사오니 하나님 반드시 함께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모세가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 고백을 들을 때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셨을 것 같아요. 모세야, 너가 나를 그 정도 생각하고 있느냐? 어쩌면 너는 나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냐? 과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상정에 조건에 울고 웃고 뭔가 조금 좋아지면 세상의 모든 것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다가 조금만 신앙생활하다 어려우면 코가 석자가 빠지고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이런 말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제가 모세가 찬송가 가사를 만약에 작사를 했다면 딱 맞는 가사를 써요. 이 438장인데 뭡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위에 숨으신 곳이 그리나 하니라. 아멘. 아무리 고대 왕실 높은 집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라면 차라리 내가 두더지 집 같은데 거기 살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일 수 있지만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좋은 환경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초막보다 못합니다. 초막이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그것이 하늘나라가 되고 그것이 천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와서 식사를 하면서 요즘은 아니죠. 조금 오래됐나요? 요즘 즐겨 부르는 찬양 하나가 있어요. 복음성가. 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입니다. 내 한 호흡도 하나님의 것이다.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을 내가 비록 알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은총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 은혜와 은총의 가장 큰 표적이 무엇인가 말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임마누엘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이 가장 큰 은총이라는 겁니다. 어떤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건강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뭐 끙끙거릴 수 있고 내 어깨에 힘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은총이 아니요, 그것이 은혜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은 이건 살뜰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멘. 어떻게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는가?
그리고 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과 은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에 이런 모세와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도 그는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 아멘. 죽어서 천국이 아니에요. 있어서 천국이 아니에요. 높은 자리가 천국이 아니에요. 주님 그 자체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이 어땠을까요? 다윗도 모세 못지 않았다고 생각돼요. 시편 23편 우리가 예송하는 그런 장이잖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진짜 그 시편 23편을 고백할 때 진짜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모든 대적들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마음과 몸에 조금도 걱정과 근심이 없는 그런 상태였을까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위가 탐이 났어. 칼을 들고 아버지 왕궁을 치고 들어갔을 때 다윗은 신발을 제대로 채 찾아 신기도 전에 아들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갈 때 시므니가 티끌을 날리면서 꼴 좋다 보기 좋다 아들에게 오줌 못 났으면 아들에게 철기에 쫓겨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는가.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때 다윗은 환경 봤으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내 환경이 왜 이렇게 힘들고 곤란하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신다면서요. 그런데 나처럼 비참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저 시므리가 나를 개로 알고 돌을 던지고 티끌을 날리면서 아들이 나를 잡으려고 칼을 들고 치고 들어올 때 내 신세가 왜 이랬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었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칼날을 통해서 피하고 도망가고 그리고 여러분 자기 신하들이 티끌을 날리면 개 취급해도 하나님 계시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삶이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살고 우리 일생을 살게 될 때에 그것이 영원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곳에 다 보여주고 가는 땅이 다 보여주고 취해야 되겠다 할 때 왜 삼손 들었을까요? 사람은 죽는다는 것은요. 죽는 사람 보시면 여러분 조건들이 있어요. 요 조건이 충족되면 죽어요. 늙으면 기력이 떨어지면 죽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여담을 그렇게 말해요. 눈꺼풀 하나 들어올 힘만 있으면 안 죽는다고. 안 죽으려면 눈꺼풀 들어오는 힘만 잡고 기르면 돼요. 눈이 계속 감기더라 눈만 계속 뜨면 안 죽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순간에 눈꺼풀이 딱 덮였는데 눈꺼풀 들어올리는데 소리는 들리는데 들어올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시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 힘있고 건강해도 여러분 사고로 세상 떠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조건으로 죽는데 지금 모세는 지금 어떤 죽음을 맞이할 조건이 아니에요. 시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시력이 여러분 독수리와 매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200년 살지 300년도 살지 몰라요. 힘 빼고 데려가시지. 아주 그냥 젊음에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데려가려고 할 때에 모세가 삼손들어 반영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천국인데 하나님을 현존해서 뵙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오시는 주님을 뵙는데도 그의 감격이 그랬다면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사모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면전에서 볼 수 있다면 내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산다 한들 그게 깨끗이 놓고 떠날 수 없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봐도 여러분 사람은 환경이 변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근본이 변해야 되는데 여러분 광야에서
그렇게 모세를 힘들게 했던 사람,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가지고 조건이 좋다고 금방 모세를 하나님처럼 도와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거 아니고 진짜 그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그 유일한 소망 하나.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부름을 앞에 두고 근데 안 죽으려고 발버둥칩니다. 과연 하나님이 있는가? 천국이 있는가?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첫 번째 순교자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은 내 사명이 끊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순교자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다가 세상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선교사들은 언어가 다르고 풍속이 다르고 엄청난 좋은 직장 모든 거 다 버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하늘에 대한 분명한 확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망 하나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것이나 천국이 되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이 천국이라도 지옥될 수밖에 없다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의 몸에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순교자가 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선교사가 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주를 위해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어떤 고난 가운데 찬송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물으실지 모릅니다. 아무개야, 너 진짜 나 하나로 만족하니? 내가 너에게 뭐 좀 잘해주니까 나 좋아하는 거 아니겠니?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한 분이면 돼요. 아멘. 하나님 한 분이시면 충분해요. 아멘. 부족하잖아요.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큰 기쁨, 하나님으로 만나마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